과거에 어떤 성도가 이단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꺼내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막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하다가 이단과 대화하다가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한다. 이단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왜? 틀린 말을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저한테 아이고 어쩌나 불쌍해서. 아니 너를 불쌍하대요. 저는 더 불쌍해 죽겠는데. 그걸 바라면서 참 인생이 험한 길을 걸어간다.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걸어가는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가보니 진리가 아닐 때 인생은 허무해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안에서의 걸어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 유대인들의 걸어가는 길은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왜 한심하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왔으나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지를 못해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지 못하고 오신 산토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메시아로 모른다고 하는 거, 가려진 인생이 살아갈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을 바라볼 때 그들이 진정으로 택한 백성이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그들의 삶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짓 진리를. 그뿐인가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구약에서 율법의 행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하여 그분 앞에 나갈 때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분을 통한 선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개념을 정돈하지 않으면 인생은 불쌍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그들 스스로 말을 할 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할 때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의 안에 들어온 거룩한 자녀인 것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심과 열어주심이 아니면 도무지 이것이 안 되는데, 근데 예수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벗겨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신분상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와 국률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벗겨지냐? 가려진 모든 것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진 신분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양자의 영, 우리는 신분상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양자가 됐어요. 너는 이방인 맞아. 그런데 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었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냐?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선민이요 처음부터 율법으로 믿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해 회복된 신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유대인과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가르친 다음에 구절을 딱 시작하면서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구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면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우리는 이방인 맞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근데 보아라, 유대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말로는 선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구원에서 제외됐다. 왠 줄 아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은 그를 버려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 너희는. 그러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데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믿어지는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어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이 길로 걸어가면 아니란 사실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두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용어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름과 칭호와 신분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우리를 향해 부르신 이름이 택하신 족속인데 여기서 택하시라는 원문을 보면 에클레크토스라는 이 원문이 나와요. 이 단어가 어떤 데 사용되냐면 사물이나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칭할 때, 그리고 가장 존귀한 그 대상을 칭할 때 에클레토스, 택하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너무 소중한 분이고 만나기 어려운 분이 왔을 때 시장표 언어를 써요. 어떻게 하든지 포장을 해서 고급 단어를 쓰려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단어냐? 어떤 분이 대구에서 충청도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시장에 가서 이 슈퍼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사투리를 안 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만겨? 이렇게 말할 건데 얼마예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어느 부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어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소중한 사람인 걸 알릴 때에도 고급언어를 쓰고 너무 소중한 분이 왔을 때도 고급언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뭐라고 쓰고 그랬냐? 이 단어가 가장 귀중한 단어, 얘야 너는 나의 택한 자란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자를 부르실 때 최고의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단어가 택하신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 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쓰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환난이 크게 임할 텐데 그 환난의 강도가 너무 강력해서 버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속된다면. 그런데 이것을 감하기는 감하는데 누구 때문에 감하느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에클레토스. 뭡니까? 최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와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가장 소중한 자.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점이 뭐냐면 최고의 최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알고 보니 당신도 쓸만하군요.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최고라는 표현을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같이 한번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시는 데는 얼마나 기쁘냐면 기쁨을 이긴다, 못 이긴다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누구로부터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가다 오다 보니 당신이 1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 8천억. 얼마요? 얼마요? 아니 갖지 못하더라도 한번 대답이나 크게 해보세요. 얼마요? 8천억 원. 상상이 가는 숫자지. 이게 8천억 원이면 얼마 될까? 이 집에 돈이 가득할까? 이 교회 안에? 그러면 보세요. 갑자기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다 와가지고 당신이 8천 원의 재산 상속자입니다 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난 사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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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 아이 뭐 그걸 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이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내가 만약 기쁨을 이긴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왜? 이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이냐? 백세에 난 늦둥이를 얼굴을 바라보듯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 쭉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기쁨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 이기지 못하심이라는 이 원문 시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몹시 기뻐하다, 기뻐날뛰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기뻐날뛴다는 건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춤추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택하신 족속이라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이 단어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최고의 가치와 최고위의 존중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을 눈치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면 겁날 것이 없고 속상한 일이 없어요. 이걸 알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게 누구냐? 택하신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진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표현에서 왕같은, 이 왕같은이라는 원문을 보면 왕국과 나라를 의미해요. 왕국과 나라,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로 바뀔 때는 어떤 뜻이 돼버리냐? 이렇게 돼버려요. 왕같이 높은 특권과 명예를 지니고, 그런 말이에요. 왕같이 높은 특권과 명예를 지니고 고귀하고 영예스러운 것을 소유한 자가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또 더 소중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거룩한 뭐라고요?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서는 찾아보니까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데 사용되냐면, 뭔가를 구별할 때,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를 구별할 때 당신 나오세요, 이렇게 구별하듯이 너무 소중한 사람을 구별하는데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한번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구별된 단어를 써요. 여기서 하기오스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할 때 거룩의 구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게 쓰는 이 단어가 하기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얘야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너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룩한 나라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자격을 부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훗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룩한 나라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요? 선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높이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저를 딱 보는 순간 바라볼 때 그럴 거예요. 아우, 키 크구나. 아우, 머리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보는 게,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 이런 사람이고 말 안 하는데 보는 순간 느껴지는 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서 있든 저기에 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참 저 사람 누구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요. 뭔가 다르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바라보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름에 붙여 있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평가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있게 높이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삶을 살아내는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을 소유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내가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땅에 떨어지느냐? 주님이 떨어져요. 그 내가 소중하게 살아가면 누가 올라가느냐? 주님이 올라가는 거. 왜?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이 붙어져 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인정되고 있으십니까? 속으로 알면서 이렇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통 신분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이 선한 모습을 가지고 항상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데 소중하게 끼쳐야 돼요. 저 사람이 가면 뭔가 달라. 이런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성품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고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좋은 성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깎지 않으면 안 될 인격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은, 교회로 부른 것은 뭐냐면, 얘야, 네가 잘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야. 너 못났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거 자르라고 나온 거야. 너 가시가 있지. 그거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 둥글둥글하게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것을
깎지 않을 거라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정돈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가 있으면 잘라야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를 자른다고 해서 가시나무가 아닌가요? 가시나무예요. 제가요, 과거에 가시를 잘라봤거든요. 쭉 가시나무 손이 있어요. 쭉 잘라보고 있으면요, 가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가시는 잘라도 가시예요. 그런데 이 가시가 자르고 난 다음에는 부닥쳐도 찌르진 않아요. 왜? 자라기 전까지는.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악한 죄인의 본성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 본성을 하루하루 자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역시 가시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못난 성품과 죄악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와 통일을 통하여 자르는 훈련을 했으면 그 사람은요, 뭐처럼 쓰이냐? 버드나무 같아요. 왜? 자랐기 때문에. 이 훈련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정화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할지를 몰라도 사람도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못난 성품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잘라져 버려요.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쓰여져요. 하박국 선지자이었으나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뭐가 있느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외양간에 소 없어도 감사해요. 포도나무 하나님 없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직 당신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이 하박국의 입을 통해 나와버려요. 어떻게? 정돈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길에서 항상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짧은 인생 헛되이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무엇으로 두려워 물으시느라. 인생 짧은 시간 흘러가 버립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이되 무슨 자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축해서 쉬운 말을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과 딸아, 너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내가 너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너가 있음으로 기쁘단다. 세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는 택한 이 단어 하나밖에 없단다. 너무 사랑한 나의 존재야. 그리고 나와 함께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란다. 그뿐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구별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너에게 부탁한단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나를 대신하여 너의 모습을 통해 나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믿어본단다 하면서 맡겨주는 한 주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그 일을 멋있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아질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